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려고만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넘어가야 했어요.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뭐냐? 성도의 몸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요한서 2장 27절에서도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뭐냐?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 것이에요. 자,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그 영과 또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랬어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장 20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 뭐가 문제인가? 말씀을 배우질 않아 이들은. 그러면서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언과 치유가 성경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모르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가 가장 잘 속는 부류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저절로 자기들한테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영적인 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면들을. 이 세상은 정욕과 육신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정욕과 육신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건 큰일 날 짓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조금만 하늘 팔면 넘어져요. 넘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 때마다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세세한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은 지침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침서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고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현명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어떻고 다 나와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옳은 영이가 틀린 영이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받은 구원받은 자가
말씀으로 분별할 때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각자가 우상을 품고 있으면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속게 만들어요. 미혹되게 만든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탐욕의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우상,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이 권위의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출세의 또 우상,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껴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우선순위일 때 그 사람은 속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마음의 우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게 만드셨어요. 에스겔 14장을 봅니다. 구약의 에스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에스겔 14장 2절에서 5절을 먼저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얼굴에 그들이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9절 보시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짜 선지자의 가짜 메시지에 속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명심이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속게 하셔요. 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울 왕이 속아 넘어간 것도 바로 여기에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는데 그 악한 영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우상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지만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필스티아가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가축까지 다 죽이라, 아가왕도 죽이라 그랬는데 그만 쓸만한 거는 골라서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아가왕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좀 지체하니까 사무엘을 대신해가지고 제물을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사울왕의 그 직위가 하나님께서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이것이. 그러고 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악령이 괴롭힌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평생 그는 다윗을 괴롭히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필리스타인들에서 그 자신과 세 아들이 비참하게 목이 이제 잘려가지고서 벽산 성벽에 매달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마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에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줄거리인데 남한국 유다로부터 북한국 베델로 올라온 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남한국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이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왕과 이제 대항해서 이제 싸웠는데 제단을 이제 쳐부수는데 그 젊은 선지자가 손가락질을 이제 하던 북왕국 왕이 팔이 돌처럼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뭐했어요? 자, 제단을 쳐부수라 그랬고 내가 전하는 말을 이제 전했고 그리고 쭉 찍어서 떠나라는데 몇 구절이 지나지 않고 젊은 선지자는 바로 떠나지 않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어요.
그런데 그가 앉아서 기다려서 쉰 이유가 무언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낸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래서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잡아갖고 하나님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 선지자를 속게 해가지고서 이 빵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제 그와 대화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너무나도 기껏 실컷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품고 버리지 않는 한은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어떠한 인생을 마쳤는가? 누가복음 7장 28절 보죠.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의 사역은 6개월 동안 했어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다가 메시아시 예수도 이제 길을 준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참수형을 당했다 이것이. 이것이 침례요한의 사역의 전부예요. 자, 이 시대에 침례요한 같이 치유로 맞추고 싶은 그런 목자가 있는가? 없어요. 저부터도 없어요. 침례요한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죽는 순간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영광은 누릴 겨를도 없이 목이 잘려서 그런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요한의 결과가 여기까지예요. 사역자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고 두려워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상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속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역사를 하게 하고 계시요. 다시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과 동일하다 이것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과 오류에서 벗어나고 마귀 미혹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기름 부음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는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문맥상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교사들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자들을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접근해 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문맥상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얻는 것. 온갖 마귀들과
또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 이것이.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교만과 시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이제 속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속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속이셨어요. 그리고 남하고 유다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상 22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전쟁에 참여했을 때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아합 왕하고 전쟁에 나갈 때 서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들이 막 달겨들어 보니까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쳐 나왔고, 아합 왕은 이 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시험 삼아서 쏜 화살이 꿰뚫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허락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속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며 confess인데 영어로 똑같은데 이 히브리 헬라 그 전통 원문에는 이것이 고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백. 그래서 이 한글 긴장서 보니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원문에 따라서 고백이라고 된 데도 있고 자백이라고 된 데도 있고. 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랬어요. 육신이 우리는 변화를 못 받아서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속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속게 되면 자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배웠다.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잘못 판단한다 이것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 발각되지 않았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미 벌써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있고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의 결과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 3절을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인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 구절조차 잘못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속는 것이. 자신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자신이 영적으로 생각하다면 잘못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주고 자기 자신을 돌봐서 또 자신도 똑같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교육을 이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교육은 뭐냐? 이 세상의 교육은 믿는 사람을 속여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자, 공학을 비롯해서 철학,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것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육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례해서 알아야 되고, 자신이 배운 말씀과 세상 교육과 균형을 이루어야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충만해. 척척 박사예요. 성경의 지식이 되게 깡통이야. 이러면 속게 돼 있죠. 맨날 속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겠죠.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이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학위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적인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교육은 사람을 속여요. 실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이 무언가 된 것을 같은 우월감을 준다 이거였어요. 이 세상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 이제 들고 있는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깨달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또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양식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과 뼈, 빵이라고 그러죠. 근데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의미가 참여하다, 함께하다고, 나중에는 뭐냐? believe, 믿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속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에게 떠다니면서 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나에게 따뜻하게 껴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가?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설교 말씀이 없는가? 이런 것만 찾아다니게 돼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으면 속게 돼 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질 않아요. 좋은 점만 해. 이게 좋은 점만 해. 거짓말을 하고 교활한 수치로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말고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는 모든 일에 골고루 성장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속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단들이 다가와서 속이려 할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숙해 있어야만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이단 교리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들이닥쳐요. 파도처럼 매 순간마다 이렇게 닥쳐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성장하자면은 온갖 이단들에 휩쓸리기 쉽다 이것이. 파도 속에 묻혀갖고 그냥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올바로 예수를 향해 있으면은 우리는 속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속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하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잖아요. 악령들에게 속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자, 뭘로 확신하는가? 그럼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되는 자가 있다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7장 17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거예요. 과연 이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말씀으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영적으로 어리면 몰라요. 여러분들 애기가 뭐 알아요? 독약이라도 애기한테 먹이면 그냥 먹어요.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른은 벌써 숟가락 갖다 벌써 냄새만 맡아도 감지가 되는 거 벌써 이상하다. 이상하다. 먹으면 안 되겠구나. 어린애들은 주로 내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리면 독약이든 보약이든 죽는 대로 그냥 먹게 돼 있어요. 결과는 각자가 책임이에요. 먹이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속는 것도 각자 책임을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을 때 우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모시면은 그런 속는 일이 절대 없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서 2장 2절에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이 거룩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기름 부음.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이 세상에 있고 속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 새 시대 운동이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탄의 아주 거대한 계획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로 넘어갔고 우리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도록 기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들은 어느 곳에도 있어요. 벌써 사도 요한 때에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 영들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어떤 명으로 사탄의 역사를 부르더라도 이들이 하는 일은 동일한데 마귀는 다양한 이름들을 불리지만은 때에 따라서 성경 이름을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속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화론이나 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 너는 진화되고 너는 죄사함도 필요 없고 이 선과 그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너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에 속아 넘어간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성장이 안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자동적으로 불신하게 돼 있죠. 육신으로 오신 분. 요한일서 9절 10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 성육신하신 교리를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문지방도 밟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바로 왜? 네가 오염된다 이게 바로. 자,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선지자예요.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PR을 잘해요. 그러면서 믿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소개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만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새 세대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이 정화의 대상이가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화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거 대상이에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이들은 왜 그런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긍정적으로 전하는데 정반대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거 대상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경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걸림돌이고 그들이 기획에 천지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이 세상은 악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살기 좋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평화의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에요. 선거 때마다 살기 좋은 세상, 평화의 세상, 먼지도 없는 세상, 부정부도 없는 세상. 적그리스도의 그 표요 구호예요. 바로 그 사상이라 이거죠. 그렇게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도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리더라고 사람들이. 피부로 와서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모르더라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로 갖춘 우리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 수가 있지만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서는 안 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뭐냐?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끼리 만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라 이것이. 다시 요한일서 본문 2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문맥상 이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문맥에 맞게 말씀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맥상 영적인 속임수와 이것을 자행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거짓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현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려진 거 다 알게 된다 이것이. 그러나 아직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도록 기름 부음을 바라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의 문맥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속임수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라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을 배우지 않고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다 알 수 있다. 이것은 마귀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